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강의하고 있죠? 이제 사사기 거진 다 끝났습니다. 사사기 오늘 19장 되겠습니다. 이 사사기 보면 왜 이런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굳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오늘도 레위인과 레인 첩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겠습니다. 19장 1절. 이게 19장쯤 이게 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레위인과 레인 첩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좀 너무 많아가지고 읽기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밑줄 보라는 거 아니에요. 밑줄 보세요. 자, 19장 자 1절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해필도 구석인지 모르겠어요. 구석에 사는 사람입니다.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맞이했어요? 첩을 맞이했습니다. 자, 레위, 베들레헴, 첩.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내용이 풀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그 첩이 뭐 했어요?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습니다. 자, 그러자 그의 남편이 이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갔죠. 4절. 그 장인,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죠. 4절. 그의 장인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에 이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그래요? 사위에게 떡을 조금 먹고, 읽으세요.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자, 6절. 그래서 또 떠나는 걸 포기하고 함께 앉아서 먹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먹다가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또 가려고 했는데 장인이 또 간청하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어요?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려고 했죠. 그죠? 3일 동안 머물렀죠. 근데 이제 5째 날 머물라고 해서 이제 또 머물다가 다 가려고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그대의 기력을 돋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또 먹었어요. 자, 그게 9절. 그 다음에 이제 떠나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또 뭐라 그래요?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밑줄도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이제 계속해서 지금 그 바람난 아내가 아버지 집에, 장인 집에 갔는데 데려오려고 하는데 계속 머물러라 뭐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건져내야 돼요, 우리가? 참 헷갈리죠? 자, 어떻게 또 보니?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떠났습니다. 10절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났죠? 그러니까 보니까 밤에 이렇게 저녁 때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부스에 머물렀는데 여부스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곳이잖아요. 자,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안장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그래서 종이 여기 좀 머물지요.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그리고 12절 밑줄 그세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부스가 원래는 예루살렘인데 옛날에는
이방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 땅에서는 내가 안 자겠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안 자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약간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미 뭐 레위인이 다 첩이 있고 좀 이런 상황인데 또 기준은 있으시네요. 네? 남자 기준이 있네. 기준이. 뭔가 좀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베냐민 14절에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5절에 거기서 있으면 나그네가 왔으니까 사람들이 좀 영접을 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는지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이 코드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노인의 눈을 띄었어요. 17절에 노인네가 나그네에 있는 것을 본지라. 그래서 너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그곳 사람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구석으로 가나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나는 그곳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이 레위인이요. 봐봐요.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인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를 좀 나 돈 많아 나 이거 다 가지고 있어 그냥 재워주기만 하면 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레위는 좀 돈이 많았던가 봐요. 어디서 돈이 생겼을까? 미안하죠? 자, 그 다음에 20절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고 그래?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고 그래서 나귀에게 먹이고 발을 씻고 또 먹고 마시게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22절 막 즐거워할 때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성읍에 누가요?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많이 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레위인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막 관계하겠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내 처녀딸하고 이 사람 처음 있으니까 이거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때? 이건 이해가 돼요? 이거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죠? 응?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이 한 사건에서 이거를 못 찾아내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라는 건 누구예요? 레위인이죠. 그래서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지금 자기 그 첩을 이 사람에게 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인 거예요. 요거를 포인트에 지금 명백히 기억하세요. 자, 동틀 때에 근데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세요.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첩이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서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이해 안 되세요? 자, 동틀 때에 그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진부에 이 여인의 주인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레위인이 자고 있는 곳에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주인, 즉 레위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려고 한 거예요. 그 첩은 찾을 생각을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주고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갈 길을 가려고 이제 갔는데 그 첩이 문집 안에서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시체를 실어다가 자기 집에 와서 12더미를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발칵 뒤집어져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타락했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도신 거예요. 이게. 머리가 완전히 헷갈려 돈 거야. 그래서 미스바에서 다 모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칼을 빼는 자들이 40만 명. 그래서 왜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기브아에서 베냐민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다 칼 빼.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지파하고 뭐가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뒤에 보면 너무 아이러니한 게요. 여호와께 물어요. 가리까 그래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라 그래요. 가가지고 25,000명 죽었어요. 또 가리까 그러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번제 드리고 막 이러면서 어찌하여 가리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도와주리라. 가가지고 베냐민 싹 다 죽어요. 여기도 죽고 여기도 다 죽어요. 요게 기사가 그래서 베냐민 족속이 남자가 없어져가지고요. 지금 대가 끊기고 한 지파가 없어질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어떡하냐 이거. 그때야 이제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로에 춤추는 여자들을 너희들이 업어다가 결혼해라. 이래가지고 간신히 없어질 위기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살린 이런 기사가 이 레위인과 레위인 첩에 대한 기사.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를 여기에 왜 이런 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난 이거 보고 너무너무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사기에 대한 해설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해설서가 뭐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사사기 해설서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인 것이요. 그럼 이번 주에 그것도 정확하게 여러분이 묵상한 거하고 여기하고 대입을 시키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자, 힌트. 자, 이 얘기는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의 이 이야기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힌트 아시는 분? 이거를 딱 깨달으실 수 있으면 아주 직분? 직분. 또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 제목이 오늘 사신과 사신이잖아요. 앞에 있는 사신은 임금의 명을 받아서 그죠? 어떤 중대한 임무를 띠고 가는 신하를 얘기하죠. 뒤에 있는 사신은 뭐예요? 이 뱀사자예요. 뱀의 몸이에요. 여기 뱀사자는 아주 긴 뱀이지요. 구불구불구불 느리게. 여러분 이 레위인이 지금 이 장인의 집에 아주 느릿느릿 그냥 막 그죠? 네, 뱀사자를 써서 제가 사신이냐 사신. 그러면 앞에 있는 사신은 무슨 사신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묵상했죠? 우리는 무슨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 자, 그리스도의 사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알면 모든 걸 싹 다 분별할 수 있어. 이걸 알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세워질 수 있어. 그리스도의 사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대신이죠.
자,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 사셨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 길을 걸은, 그게 예수의 발전. 그럼 여러분 그 길 걸어가야 돼, 안 걸어가야 돼?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대신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대신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들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겠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게 팔복에도 나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뭐예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자, 그럼 여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대로 레위인에다가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그렇죠? 그럼 베들레헴의 떡집의 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이렇게 쭉 전체를 보니까 뭘로 느껴지냐면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제사를 통해서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맞죠? 그 레위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화목시키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에게 뭐를 맡겨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거야. 레위인은 이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그죠?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베들레헴의 첩을 드렸다는 것은 레위인으로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본다면 말씀의 변질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베들레헴의 첩을 만났는데 정상적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첩 때문에 온통 나라가 수만 명이 죽어요. 이 첩 하나 문제 때문에 이 레위인과 이 첩 때문에, 즉 오늘날 설교자와 잘못된 설교자와 그 설교자가 내뱉는 말씀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는 거죠. 그게 이단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해석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도대체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행하는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조목조목 내가 한번 대입을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이 아주 있다고 하는 사람이고 세상 교회에는 다 가짜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 이 사건 속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요. 레위인의 첩사건을 통해서. 자, 일단 이런 설교자가 갖고 있는 말씀은 베들레헴의 정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첩과 같은 뱀과 같은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했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첩이 결정적으로 무슨 짓을 저질러요? 행음하는 거예요. 말씀이 행음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행음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인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유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죠. 이단들이 보이는 특성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말씀이 행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잘못된 말씀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고 장인에게 가가지고 끊임없이 더 있다가 이게 뱀사자를 제가 썼는데 이게 긴 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뜻이 한문 뜻이 구불구불 천천히 가다. 자, 레위인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가 첩을 들여가지고 첩이 또 행음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딥스습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레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거야. 여기 찾아다녀요, 저기 찾아다녀요. 한번 가정에 문제가 한번 터져보세요. 이 도망간 여자 잡으러 어디 가야 돼? 저쪽도 가고 법원도 가고
저기 또 여성 보호소도 가고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비에 마비. 레위인은 지금 뭐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즐겁게 하고 자기 마음 자기 첩 찾으러 다니고 말씀이 마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레위인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죠? 말씀 나오잖아. 환난과 궁핍과 또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그러면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 8가지 의의 무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자, 이 레인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구불구불 아주 천천히 오늘도 쉬었다가 아유 좀 더 네 마음 즐겁게 구불구불 이 뱀 같은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더라고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말씀이 뱀인데, 잘못된 말씀인데, 이 사람은 열심히 지금 레위인으로서 지금 이렇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데, 여러분.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내가 이걸 보고 뭘 깨달았냐면, 레위인과 행음하는 말씀과의 만남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말씀은 변질됐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말씀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말씀은요, 자기는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한국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그건 말씀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목회자들을 완전히 무슨 개, 돼지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보기 원하면 기존의 교인 목회자들을 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죠? 자, 어때요? 이 사람은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으셨죠? 그리스도는 그런 바리새인들 때문에 죽었죠? 그런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야, 발견 못한 사람이야? 그래놓고 자기가 말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진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고린도서 말씀에 뭐라고 명백히 말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직분을 우리한테 맡겨주셨는데, 그런데 기존의 교회, 세상에 그 교회를 말이죠, 그 세상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김정은도 아니고 말이죠, 기존의 교회 목회자들을 그렇게 막 개돼지처럼 얘기하고 말이죠. 이거 말씀 본 사람이 안 본 사람이? 안 본 사람이지. 제가 처음에 너무너무 잘못되고 이제 알아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점점 가면서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증인이죠. 여러분의 양심이 증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명백히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알아요. 누구도 여러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한 명이라도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어서,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내가 죽고 춥고 배고프고 고난당하고 오래 참고 환난당하면서
그러면서 8가지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무기가 뭐야? 깨끗함, 그노시스, 지식, 탁월한 지식. 그리고 뭐야? 오래 참음. 성령의 감화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해야지. 어디 기존의 목회자들을 말이죠,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바울이 이제부터는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내가 육체로 알지 않냐기로 작정했다. 이제부터는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전에는 육체로 바꿔.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성장한 거야, 안 거야? 성장한 거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정확하게 안 거예요. 화목해 하시는 것.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직분을 우리한테 맡겨주셔서 사신, 대사, 사절단 들어봤죠? 대사 들어봤죠?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가져가서 뭐예요? 당신하고 우리하고 화친을 맺고 평화를 맺고 그래서 양국 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면서 그게 여러분 사절단 아니에요? 엠버서더가 그거 아니에요? 대사가. 그런 막중한 직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인데 할 수 있으면 단 한 명이라도 사람을 화평케 해야지 그걸 정죄를 하면 되겠냐고. 그죠? 여러분 제가 과거에 어떻게 언행을 했는지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면서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처음에 말씀이 잘하지 않을 때는요 진짜 사랑 너무 어려웠어요. 이 사랑이라는 걸 아는데 이게 됩니까? 이게 말에서도 이게 제대로 나와요? 이게 안 나와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리스도가 잘하면 주님의 모습을 정확히 알면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본문 보면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주의 종인데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어제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들어갔거든. 나는 자는 것도 못 참아. 너무 피곤하더라고. 나 토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하고 막 또 아침부터 내가 창대교회 부흥회 갔다 왔잖아. 새벽 뒤에 오전 10시 집회를 했는데 10시부터 너무 피곤해서 자는데 여기 말씀을 딱 보니까 자지 못하고 나왔더라고. 주여 나는 이렇게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 이제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나 이래도 되나 나. 그리고 성도들 너무 잘 섬겨주고 막 옷도 사주고 막 너무 잘 나 어떡하니 나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지금. 주여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주여 다침과 난동과 수고는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주여 이 주여 좀 난 어떻게 하면 좋니. 부담스럽다니까 진짜. 이게 말씀이 왜 있지? 이게 너무 진짜 내 말씀 아닐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그렇다고 날 좀 가둬주세요 할 수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일부러 가서 환난을 당해야 되나 어떻게 되면 좋은 거야. 그랬더니 오늘 주님이 그 근심을 덜어주셨는데 바울의 발자취 말고 그리스도의 발자취. 그리스도의 발자취 서로 화목게 하는 거. 이러면 되는 거지. 이게 뭐 꼭 죽어야 되나? 그렇잖아. 푹 자고 화목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구나 이거. 한숨 났다 야. 이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맨날 예수님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거야 이거. 너 날 잡아가야 되는 건데 잡아갈래나? 어떡하지? 요즘에는 여기서 때리지도 않아.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발자취.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뭐냐면 서로 화목하게. 이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고 그러니까 뭘로 화목해질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전하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정확히 전해서 그가 말씀과 함께 서로 화목하게. 어제 집회를 갔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 아이고 목사님 옛날 목사님들이 장로님이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주석 사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주석을 사라 그럽니다. 아니 주석을 사야죠. 주석 사가지고 말씀 연구해서 하나님 만나셔야죠. 우리는 직접 만나게 해. 직접.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목회자한테 가보라고. 사람이 평신도가 똑똑하면 교만해지고 대든다고. 그죠? 근데 거꾸로 알고 있지. 지혜로우면 목회자 잘 섬기지. 그쵸? 이 거꾸로 가르쳤다. 아이고 그래서 목회가 힘들었다. 아이고 거꾸로 가르쳤다.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보고 이게 말씀을 깨닫고 성경에서 설마 목사 잡아먹으라고 적혀 있겠어요? 안 적혀. 왜 이렇게 무서워해? 성경 보라 그래. 그러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죠. 목사님 존경하게 되죠. 자기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죠. 근데 왜 성경을 안 보라 그래? 왜 주석을 사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네? 야, 그래서 이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그냥 부지런히 말씀 가지고 참 내가 사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갖고 다니는 8가지 무기를 봤더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끗함. 그러니까 이 대사는 여러분 대사가 누구야?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대사가 가가지고 막 성추행했잖아요. 그 무슨 망신이냐. 대사가 야 같이 사절 따니 그러면 이게 얼굴이 대통령 얼굴 뭐가 되냐. 이런 거 모든 일의 깨끗함과 그리고 지식은 아주 어떤 말씀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게 의의 무기인데 양쪽에 딱 장착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사람의 앰버서더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단들이나 자기가 말씀이라고 자기밖에 저기 앉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갖고 있나 한번 보라고. 요게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죠? 안 갖고 있죠? 말 자체가 이제 왜 그 사람이 말씀을 안 본 사람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서 책을 많이 읽는 거죠. 책을 많이 읽어서 자기가 그것을 배워가지고 지식적으로도 사람들 얼마든지 호릴 수 있다니까. 책을 여러 번 읽어서 책을 한 권을 딱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꿈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책을 봐가지고는요 다른 건 다 가르칠 수 있었는데 책을 봐가지고는 꿈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야? 사랑이에요. 겸손이고요. 그건 안 돼요. 책 봐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얘기했죠. 이번에 파워하우스 때 사랑이 되려면 먼저 전 단계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거를 그거를 진짜 깨달을 때 다른 사람한테 고개 숙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비판할 수 있어요? 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뭐라 그랬어요? 비판하는 거. 그게 들보라니까. 자, 어때요? 자기가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이거 비판이죠. 그럼 자기에게 현저하게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꿈에 책 봐가지고는 이걸 꿈에도 모른다고. 이제 아시겠어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발자취는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대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에.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너를 위해서 살지 않고 대신 죽은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는 그러면 뭐겠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그 속에 뭐가 새겨졌겠지? 뭐가 새겨졌겠어? 진리가 새겨졌겠지? 그럼 진리가 뭐야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편지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에게 잡혀 먹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글을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이제는 남에게 잡혀 먹어서 겸손하게 들어가서 그를 하나님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화목시킬 수 있는 사람. 자, 둘이 싸우는데 이렇게 화목시켜주려고 해봐. 이거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알아요? 얼마나 많은 낮아짐과 얼마나 많은 희생이. 막 둘이 엄마 아빠 싸우면 화목시키려고 애들이 막 그러잖아. 어? 거짓말 하잖아. 아빠, 엄마가 사랑한다고 전해달래.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고 전해달래. 이런 짓을 해야 된다니까? 어?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고, 내가 온전해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온전한 거야. 알겠어요? 이런 미친 짓, 온전한 짓을 하지 않으면 화목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끔도 미친 짓을 하지. 응? 존경하는 선배님. 미친 짓을 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왜?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에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살인이 안 죽으면 이게 돼,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수구리! 다 회개해! 이 가짜들! 이게 안 된다는 게 잡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전천후로 여러분이 눈으로 다 확인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진짜 그 사람 밑바닥에 들어가서 발을 닦아주면서. 여러분, 이게 매 맞고 막 갇히고 이 사람은 뭐 했어? 그 뒤에 나와봐. 오래 참고, 그죠? 깨끗함과 같이 대들지 않고 오래 계속 맞았지요. 갇히면 갇히고 밥 안 주면 안 먹고 춥고 배고프고 난동 부리면 같이 난동 안 부리고 계속 쫓겨다니고. 에베소에서 여러분 쫓겨다니는 거 봐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 가서 우르르 우르르 거기서 뭘 난동을 쳤어요? 막 해명하기 급급해. 그죠? 그게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분간하는데 이게 헷갈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것 같고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렇게 목사님 밑에 댓글을 저렇게 막 사람들이 막 달고 목사님 드디어 말씀을 알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저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저 가난한 것 같은데 저 분명히 삼각교회 보증금도 없어. 보증금 300이야. 근데 15억짜리 건물을 쓴다고. 이게 진짜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지? 속이는 자 같은데 어떻게 진짜 얘기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저거 징계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막 저기 살아나고 있고 저 근심하는 것 같은데 맨날 울고 그러는데 또 맨날 또 어디 놀러가서 기뻐하고 맨날 뭐 피부에는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이러고 그러려다가 막 이렇게 웃고 있고 여러분 진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간이 잘 돼야 돼요. 이게 확실하게 우리 과가 아니면 아리까리야. 그 뭐 보이는 건 뭐 상가고, 그지? 뭐 보이는 거는 막 저렇게 막 투박하고 소리 지르고, 그죠? 그런데 또 밑에 제자들은 또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얘기 한마디 한마디 성도들이 내뱉는 거 막 그냥 자기 성도들은 꿈에도 못 꿀 막 이런 것도 막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당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 목사님 나한테 그래. 당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다고. 모르죠. 진리를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지금 오늘날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말씀 가지고 혼잡해 하는 사람 얘기 한번 올려드렸죠.
대중을 믿기를 통해서 대중을 모으는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혼잡게 하는 사람이야. 여기 있는 레위인의 첩을 들인 이 사람이 말씀을 지금 혼잡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번 보세요. 이거 누가 내줬어? 첩을 내주면 되냐? 행음한 거 복수한 건가? 첩을 내주는 거야 그냥. 그래놓고 사람들 그렇게 자기가 저기 해놓고 죽여놓고 이거 다 잘라놓고 사람들 딱 보내가지고 선동하는 거예요. 어디 올가미에 걸렸죠? 여기 나타난 노인들, 이 불량배들, 이 사람들은 어떤 걸까? 어떤 그 사람도 있죠. 그 사람 자기가 이단 아니라고 그러면서 잘 봐봐요. 그 사람의 어폐를 내가 밝혔어 어제. 기존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이고 못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서 이 한총은 엄청 바리새인입니다. 한총 알아주시겠어요? 그 사람들 맨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그리고 한총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인정받은 기관이냐?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인정받았다고. 이단 아니라고 인정받았다고. 거기는 돈 받는 곳이요. 근데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랬어? 기존 목회자들은 다 개돼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개돼지한테 인정받았네. 이단 아니라고. 그래 안 그래? 말 돼 안 돼? 안 되죠? 이게 바로 그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막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거. 한번 이 첫 버리는 거 봐봐. 말씀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 신상에 문제가 있는 거야. 자기 신상만 지키면 되는 거지. 말씀은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놓고 또 뒤에 가서 욕 안 할까? 욕하겠죠. 자기가 그렇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요. 그거를 12동 딱 해도 전국에 다 뿌려가지고요. 베냐민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요. 사람들 막 선동질하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어때요? 말씀이 이렇게 혼잡해서 되겠습니까? 레위인이 삶이 이렇게 혼잡해서 되겠습니까? 다 안 맞죠? 레위인이 첩을 맞은 것 자체가 말이 안 맞고, 그죠? 또 행음해가지고 갔는데 말이 안 맞는 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혼잡게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안 맞죠? 첩을 드리고 그게 말씀이라고 그런다면 이게 또 행음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아니에요? 근데 그 행음한 거를 당연히 같은 과니까 또 가가지고 어떻게 달래가지고 또 데리고 와야 되겠지. 어떨 때는 버리고 필요할 때는 쓰고 이게 또 필요 없을 때는 버리고. 그게 레위 사람 말씀 혼잡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야. 요거 갖다 썼다가 막 욕 먹으면 어떻게 갖다 버리고 또 이거 갖다 썼다가 또 욕 먹고 갖다 버리고 뭐 이름도 바꿔버리고 14만 4천이 갑자기 18만 8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요 때는 이렇고 저 때는 저렇고 헌식자처럼 자기가 했던 말을 헌식자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내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내가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것이 이건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걸 성숙하지 내가 못한 사람에서 말씀을 내가 깨닫지를 못했어. 근데 말씀은 이런 분이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같은 방향, 목표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떤 대사예요? 어떤 사신이에요? 화목케 하는. 화목케 하는 여러분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울이 이제부터는 사람을 육신으로 알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육신을 보지 않고 정말 예수 안에서 화평케 하는 말씀을 전달할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전하면 반응이 나타나겠죠.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가 나고 우리에게서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냄새가 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망인 사람이나 향기 나는 사람이나 생명의 냄새나 그런 사람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풍겨서 누가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편에서 너 가짜야라가 아니라 기회를 한 번씩 다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사람이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내가 분명히 진리를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있는 진리를 분명히.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좀 개돼지 취급을 하면 어떻게 그가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그렇게 화평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겸손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거리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내가 보세요. 여기 우리 믿지 않는 남편 갖고 있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뭔가 꺼리는 거를 잘못된 꺼리는 것들을 이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비가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를 그것까지 계산을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고 복음도 영접을 하는 사람이야. 복음도 영접을 안 하는 사람 보고 무릎 꿇어 기도하라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지. 영접도 안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전혀 무지해서 모르는 거라고. 그래 그런 걸 가지고 소리 내고 같이 싸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모르니까 그건 오빠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오빠가 오해했네 오빠. 그래서 콧소리 좀 약간 내고 오빠 있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줘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교회는 다 기업이고 말이야. 11조 다 뜯어먹고 목사가 다 뜯어먹고 오빠 이리 와봐 그거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해야지. 그걸 가지고 당신이 어떤 거란 말이야. 당신은 마음대로 살고 나는 말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당장 화평의 직분은 완전 깨요. 대사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대통령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이낙연 총리가 가가지고 아베하고 당신 말이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빠 말이야. 아주 이 못된 인간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얘기도 충분히 들어주고 우리 입장도 충분히 얘기해서 어떤 접촉점을 만들고 그죠? 그래서 어떤 1단계 조약을 만들고 그래서 1단계 실행하고 2단계 조약을 만들고 그죠? 그래서 점점 파침해가지고 깊숙이 쑥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 때문에요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가 싸움이 붙었고요. 이 레위인 때문에 수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말로 수만 명을 죽일 수가 있고요. 말로 벌써 한마디만 하면 수만 명 죽일 수 있어. 뭐야? 해볼까 한번? 한국 교회 다 가짜야. 다 죽었지? 말로 수만 명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그 때라는 게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때. 그래서 주님도 심판을 하셨는데 네가 심판을 하고 그래. 주님도 그 사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뭔데 그 사람을 미리 심판을 해버려. 그러다가 그 사람 나중에 돌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요? 제가 꼭 그래요. 제 인생이 넘어졌는데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야, 이 사람아, 남의 하인이 넘어지다마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넘어져도 주인 일이지. 주인 자기 종 넘어졌는데 그리고 주인은 그 넘어진 종 다시 이렇게 세울 권세가 있어. 그럼 나중에 그 사람 다시 일어나면 어떡해요? 알겠죠?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지금은 교통정리를 합니다.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죠? 그러나 물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단도 막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잘못된 건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죠? 그리고 한국 교회 이 교단이나 이런 곳에서 정통적으로 신학 연구를 통해서 이단으로 판명된 것은 여러분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한두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예라는 걸 만들고 총회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런 걸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각기 사사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신학교도 있고, 그죠? 오랜 전통 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났던 이단들이 아주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가 아주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신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교단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존중하고 그런 것을 안에서, 그러나 이 시다가 모르는 어두움들이 있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제 제가 창대교회 부흥회를 갔는데요. 이게 모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모델이. 우리 목사님이 먼저 저한테 와서 배우셨죠. 그리고 이분이 제가 전도 강의할 때 오셨더라고요. 전도 강의 들으러. 그러다가 나랑 페이북 친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 강의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올리더래. 그래서 계속 말씀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배우러 왔다가 말씀께 잡힌 거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배운 대로요. 지금 진리의 6가지 기둥 지금 말씀 끝나고 마음 끝났대요. 거기도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말씀인지를 알고, 세상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날이 성경하고 똑같대요. 그걸 알아버렸어. 이 정도면 좀 많이 분별력이 생기신 거죠. 와, 목사님 우리가 유대인처럼 섬기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놀래가지고 깔깔깔 웃으면서, 장로님 그런 얘기하는 사람 이 지구상에 장로님 한 분밖에 없어. 이제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의 신앙이 유대인처럼 믿고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얘기하니까 어느 집회보다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 얘기한 거하고 내가 얘기한 거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지니까 자기들이 너무 감사한 거지. 너무 걱정을 많이 했고 막 또 이상한 목사님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재정이 없어서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늘 재정 걱정을. 근데 지금은 편안하대. 할렐루야. 당연하지. 말씀 들어왔는데. 근데 그런 간증들을 들으니까 이 폼이 너무너무 좋은 폼이더라고요. 화평케 하는 직분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말씀 딱 전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됐죠. 진짜 말씀 보셨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됐잖아. 그래서 어제 그 병 고친 거 치료기도 할 때요, 그 담임 목사님 손 얹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안 하고 그 사모님하고 연계해서 기도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양쪽 어깨 이 힘줄 있잖아. 이거 끊어져가지고 뒤로 안 된대. 이게 그 장로님 아내 권사님이시.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보세요 그랬더니 피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벌써 빛이 있으니까 벌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됐잖아요. 이게 화목케 하는 직분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줘서 정말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만들고, 성도들도 또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그런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편한 사람 말고, 하나님이 괘씸한 놈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육체로 보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근데 받아들이면 오케이인 거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니? 그 사람 우리한테 속이는 자. 조은박 교회는 이단, 이동 목사는 이단의 배수, 이동 목사는 미친놈. 그 교회만 안 가면 내가 다른 교회 나가줄게. 안 받아들이면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받아들이면 어머나 말씀이네, 어머나 말씀,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살았나, 이렇게 하면
화목해하는 게 성공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의 직분이 뭐라는 거 아시고,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정죄하고 비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랑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무조건 네가 가는 건 간다 내가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어때요? 그 남편도 안 올까? 올 수밖에 없겠지.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냥 그러면 오빠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또 사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날 제가 말씀을 잘 몰라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국교회 얘기하고 화목하게 해야 될 사람이 그렇죠? 자꾸 비판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말씀이 짧아서 그리스도를 잘 발견하지 못해서 제가 그런 모습들이에요. 분명히 진리는 제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분들을 잘 섬겨서 이 말씀을 꼭 만나게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의 모습을 본받으셔서 여러분 비판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겸손하게 항상 사랑으로 대하셔서 그들에게 진짜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벙어리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엠버서더가 갔는데 오셨습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아벨을 만났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사기 때문에 말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동보 목사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께서 나를 붙잡은 그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벙어리 되기 있기 없기? 없기. 부지런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 그동안 종이 너무너무 주님의 의도를 너무 몰라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자라지 못해서 화평케 하시기 위해 죽으셨는데도 그것이 명확해지지가 않아서 그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제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 대신에 아버지 사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화목시킬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참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사랑방 특성하도록